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육의 달 두 번째 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이 성경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나의 기도는 조금 특별합니다. 애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전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여자가 시집가서 애를 낳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입으로 내뱉지조차 못하고 속으로 그 기도를 삼키며 입만 중얼중얼 거렸던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8절 말씀 이전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도 그 한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인간적인 측면과 바로 영적인 측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였고 한 명은 분인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허락하셨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항상 매년마다 이 실로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분인나에게는 분인나와 자식들의 분깃을 줍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 갑절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이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낳은 건 난데 항상 사랑받고 분깃을 더 받는 것은 이 한나니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기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금 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지금 적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분인나가 지금 한나를 뭐 하고 있습니까? 격분시키고 있는 겁니다. 언제? 제사하러 올라갈 때만 되면
분깃을 받는 때만 되면 나보다 분깃을 또 더 받아? 그리고 또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그 괴롭힘에 격분돼요. 서로 적수가. 그래서 음식도 먹지 않고 마음이 괴로워하며 오늘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9절 말씀에 와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인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한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적수가 되어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니, 애를 낳지 못한 게 한나의 잘못도 아니고 엘가나의 사랑을 계속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마음이 격분되어 음식도 조차 먹을 수 없고,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사랑했을 것이고 자기가 자식을 낳은 그 순간부터는 내가 자식을 낳는데 한나가 더 사랑받는다고 하며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적수라고 말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을 화를 계속 격분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적수가 없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뿐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지금 한나가 처해 있는 어려움, 분인나가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원인은 무엇입니까? 엘가나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누군가 우리의 적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게 한두 해로 끝났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니 매년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괴로움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후에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니? 그만 이제 술을 끊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통곡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엘리가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겁니까? 술을 좀 끊으십시오. 이 사무엘상이 기록된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넘어 이제 그 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영적인 암흑기, 이스라엘의 완전한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던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낼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실 그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으로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엘리, 다 그곳에서 있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함께 이들도 함께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와
성도가 나와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저렇게 주정하고 있네. 술을 좀 끊으십시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럼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8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난 뒤에 축복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측면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시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생리적인 현상입니까? 육체적인 결함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그저 우리가 살면서 겪어낼 인간이 마주할 고통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엘가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 앞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3사람입니다. 한나와 분인나와 엘가나. 한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사람으로 상징되어지고 이 분인나는 그를 대적하는 적수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적수가 아무리 당신을 괴롭힌들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적수의 초점이 맞추어져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엘가나가 말하는 것, 어찌하여 당신은 아직도 슬픕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먹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10 아들을 가진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적수가 우리에게 찾아온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다시 시대적인 배경을 봅니다. 사사시대를 지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조차 그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가 술에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조차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 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사무엘과 함께 말씀이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는 아이였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못한 채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그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사무엘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는 이때에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한나를 통하여 그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가 기도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상황만을 바라보면 한없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도 그랬겠구나. 7달 발 만에 태어나 1.6kg로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 2달 동안 들어가 있다가 더 이상 얘는 가망이 없으니까 데려가십시오. 이 죽을 사망 선고를 받고 집에 오는 겁니다. 이 애를 어떡합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는 1.6kg짜리 애를 집에 데려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주신 아이가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죽게 생겼은 그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신다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내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와 고통스러운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데,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 그냥 아이가 살았구나, 그냥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실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에게 처해진 고통스러운 일들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을 수만 있어 없다는 겁니다.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삶, 족수가 된 사람에게 고통받는 그의 인생 속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는 사무엘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고 계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하고 끊어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분, 유일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빛이 사라지고 가서 먹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으면, 오랫동안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제 근심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믿음으로는 어떤 역사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고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걱정하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분인나가 괴롭힘을 멈췄겠습니까? 그는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적수였는데 그 적수가 하루아침에 마음을 거두겠습니까? 적수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상황을 바꿔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적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마음을 격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우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이겨내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때가 되어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갖고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인간적인 상황, 우리들의 현실의 상황들 속에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의 눈을 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대적들에 의하여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붙드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내용들 다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더 많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도록 채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상달되어지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그리고 목적헌금, 기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 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